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이고 뭐 능력을 보이고 아무리 해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딱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딱 전시를 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볼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죄도 없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처럼 된 죄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발견한 것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 말은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죽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조금도 바뀔 수 없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자신이 조금 바뀌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파쇄시켜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이걸 새 창조라고, 재창조. 루터도 이런 그 이야기하면서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람, 의인이 뭐냐면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좀 신비해요. 이걸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자, 이 실험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겼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위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고 야곱이 졌잖아요. 근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 정확한 해석인가 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또 비밀이 숨겨져 있죠. 야곱은 분명히 졌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이겼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확실하게 지는 것이 유일하게 이기는 길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니까 항상 문제가 끝이 안 나. 내가 관계에서 이기니까 끝이 안 나. 끝이. 확실하게 지면 이기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은 환도뼈에서 나온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환도뼈에서 나온 힘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환도뼈를 꺾어야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게 하심으로 야곱은 그 다음부터 이기는 자가 된다. 그전에는 야곱은 늘 남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다. 형님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외삼촌 장인어른과도 문제가 생기고 야곱은 그 뒤에도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소심줄처럼 셉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곳,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하는 곳마다 야곱은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지는 곳마다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을 내놓잖아요. 그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기근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최고 아끼는 게 뭐냐면 라헬이 낳았던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딱 내놓는 순간에 야곱의 모든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바뀌잖아요.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있다. 그래서 어둠인 거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찾아와서 야곱을 치시는데 그 야곱을 치시는 것이야말로 야곱에 대한 대수술인 거죠. 야곱을 수술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환난과 고난이 없이 절대로 성화가 될 수 없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를 파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나의 꾀를 신뢰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남을 이겨먹고 싶은 이 죄가 우리 몸속에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뭘 만들어내냐면 고난을 만들어내요. 사실 환경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만 보더라도 지금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으려고 애를 써도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직장을 다 잃고가 해도 국가에서 이제 돈을 다 지급해서 먹고 사는 거, 또 집이 없으면 심지어 집까지 줍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주거비 주죠. 뭐 다 줍니다. 교통도 다 무료예요. 굶어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어릴 때 치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치면 사회복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나라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국가에서 주는 게 정말 뭐 사랑토를 받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너무 심해져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높아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가지고 야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절면서 살아가는 이 야곱처럼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절개되면서 마음이 겸손해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 중에서 저의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웬만하면 행복합니다. 뭐 조금만 뭐 해도 얼마나 행복하지. 그러니까 전에는 좀 큰 것을 줘도 별로 안 행복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작은 하나하나도 행복. 이번에는 명절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의에서도 오고 손에서도 오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하여튼 그 명절 근처에 호주에 계신 사모님 초콜릿을 좀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초콜릿도 먹어보고 우리 인생이 크고 위대한 야곱에서 박살이 나서 아주 부스러기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로 바뀌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내가 이긴 곳에서 왕국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가 진 곳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내가 진 곳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가 졌는 만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내가 이긴 곳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진 곳마다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저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진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다. 십자가는 천국에 이르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먼저 저주를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육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죠.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버니엘인 거죠. 이 버니엘에서 야곱은 자기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죽이시는 하나님, 자기 힘을 다 빼버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죠. 힘이 빠진 사람은 이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도 끌려가, 사람이 끌어도 끌려간다. 그러면 고난이 끝나버려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안 나는가? 내 안에 힘줄이 남아있고 근육이 남아있는데 힘줄이 근육이 있으면 이걸 빼야 돼. 또 뭐 우리 주님의 교회 보면 정혜용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정혜용 집사님이 조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푸시업을 1000개씩 하고 푸시업 1000개 근육이 빠지는 걸 보질 못해. 근데 허리가 아픈데도 푸시업 1000개씩 하고 막 몸을 해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한 손에 해결하겠다. 그분의 이제 인생이 거기에 푸시업 1000개 달려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 힘 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공황장애도 주고. 공황장애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정말 저는 코미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 깡패 도목을 했는데 푸시업 1000개도 하는데 그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 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거나 배를 타죠. 그러면요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 없대요. 바이킹 그 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바이킹 타는 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 싸우는 것은 하나도 안 두려워. 근데 바이킹 타면요 기절해버려.
사람이 참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조직을 요번에도 뭐 그 조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와서 다시 또 이 머리 해달라고 와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 유혹도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간이 많이 자신도 고민 좀 했더라고요. 참 웃긴 게 바이킹도 못하면서 뭐 거기도 막 비행기도 못하고 그래도 못하. 그것도 가만히 놔둬도 공황장애예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은데도 혼자 막 두려워가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저주일까요? 아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끝낸다는 거예요. 끝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어린 양처럼 베드로가 네가 나이 들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띠고 끌고 간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때 나타나. 축복들이 나타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끌려가기를 너무 싫어. 뭐냐면 내가 보고 가기 원해. 미래를 내가 보기 원해. 보여줘야 가지. 못 가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끌고 갔어요.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게 했어요. 그게 깜깜한 밤이야. 그래서 미래를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예배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 뼈를 위골시키시고 우리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골되면서 야곱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사실 야곱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한 사람이었죠. 야곱도 한 사람이었어요. 111이죠. 근데 야곱 밑에는 12아들이 생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은 이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2배로 확장되는 거예요. 12배. 우리 자신이 위골되지 않고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 혼자. 다른 사람과 절대 연합이 안 돼.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외로워. 그런데 나의 위대한 것들이 부서지고 내가 잘난 것들이 무너져요. 그렇다고 해서요, 뭐 다 일이 안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선하다. 이걸 다 무너뜨려. 무너뜨려야지 연합이 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면 연합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할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돼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근데 내가 조금만 똑똑하면 판단과 정죄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높아진 야곱을 파쇄해야만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고, 그 연합 안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 12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야곱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을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실 때 내가 형제보다 더 나은 거 있다면 무조건 다 파쇄시켜요. 그리고 형제와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옛날에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CCC 목사님 계시는데 아주 유명했죠. 이분이 뭐 민족 복음화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분은 십자군, 캠퍼스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다, 그리스도인은 군대다 그래가지고 막 군대식으로 언제든지 간사들도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무조건 명령에 100%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CCC가 강력해요. 지금 CCC는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도 유일하게 제대로 살아남은 선교단체는 CCC. 다른 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 CCC 같은 경우에도 금식을 3일 금식하잖아요. 옛날에는 한번 김용호 목사님 계실 때 40일 금식한 적이 있다고. 40일 금식 안 하면 잘라버려요.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다가 본인들도 40일 못해가 중간에 포기.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떤 사람의 능력 위주로 만들어지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3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2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1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3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하루도 금식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이러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자영하고 어제 밤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뭐 서리 집사 주제에 무슨 뭐 저런 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열을 팍 받았다. 열을 받았다. 교회 안에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왜 있냐? 그러니까 또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꼭 집사인지 서리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써야 돼. 만약에 안수 집사인데 집사 쓰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앞에 안수를 꼭 붙여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야곱을 만들어내는 거죠. 높낮이를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그 높아진 야곱을 부서뜨리러 오셨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쌓는 거예요. 루터가 그 종교계에 갈 때도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하고 뭐 신부 엄청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더 경건한가 내기를 했어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수도사들,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린 사람, 수도사는 천국에서 제일 가깝다. 그러니까 이 경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다. 자, 야곱은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반드시 이 버니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환도뼈를 꺾는 분이 나를 축복할 뿐. 모든 인생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꺾을 때 이분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실 분과 밤새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분과 싸우고 저주할 자와 화평을 하시는 거죠. 날이 밝으면은 나와 싸우시는 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없다면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여기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2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가 임이에요. 임. 함께 겨루어가 사람인데요. 겨루어가 힘을 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힘을 가져서 이겼다. 야콜. 이런 뜻을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힘을 가져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야만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은 자기 혼자 이기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 근데 결국 야곱은 자기 혼자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살 때만 우리는 완전하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뜨려서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신과 연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야곱은 에서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늘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우리 인생도 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야곱을 완전히 파쇄를 해버려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그 고통받는 사람을 깨뜨려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끌려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됐고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환도표를 걷는 사건들이 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도뼈를 꺾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도뼈를 꺾지 않고는 우리를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꾀를 내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했지만 우리에게 응답해주는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야곱의 경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고 우리 인생에 겪는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해주는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사람이 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